오늘은 에스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 3장은 그 후에로 시작을 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장도 그 후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 그 후에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이어지는 건데 그것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었죠. 2장에 보면 오늘 3장도 보십시오. 자,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그 후에는 앞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떤 거였죠? 지난 시간에 에스더서의 두 주인공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왔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됐고요.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살려줬죠.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알려서 아하수에로를 살려줬어요. 중요한 일을 했죠. 자, 3장은 바로 그 후에인 듯해요. 그죠? 그 후에. 하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시간. 7절을 보시면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라고 돼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앞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2장 16절에 보시면 언제 왕위에 올랐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에 됐어요. 자, 제7년에 됐고 오늘 본문은 제12년이에요. 그럼 얼마가 지났어요? 5년이 지난 거예요. 그 후에는 지금 5년이 흐른 시간인 거예요. 자, 지난 5년 동안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흐른 어느 날, 그러니까 그동안 5년 동안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각자의 자리에서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왕후의 자리에서, 대궐문에 앉은 관료의 자리에서 전혀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5년이 흐른 어느 날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사건은 하만의 등장입니다. 자, 에스더서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와스디,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이 5명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바로 그 하만이 등장한 겁니다. 그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돼요. 자, 이 함무다다는 이름이 참 독특한데 이 에스더서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다른 성경 어디에도 함무다다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특별한 정보가 없어요.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각은 익숙합니다. 아각은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 때, 금요일 날 하는 사무엘상 강해 때 만났던 인물인데요. 아유, 목사님 지금 사무엘 하를 하는데 사무엘 상이 기억이 나겠어요? 이럴 수 있지만, 자, 아각은요, 사무엘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아각 왕.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애굽의 왕 바로도 그게 이름이 아니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냥 애굽의 왕이라는 그 칭호가 바로였어요. 이 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각도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당시 아말렉 족속의 왕을 칭하는 게 아각이었단 말이에요. 아각. 자, 그럼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첫 전쟁을 치르게 한 족속이에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야비하냐면 이스라엘 그 행렬의 후미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여정 속에 후미에는 어떤 부류들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이게 체력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이런 약자들이 점점 뒤에 쳐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말렉 족속은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아말렉의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출애굽기 17장 14절이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천하에도 기억하지 못하게 지워버리라고 하셨어요. 지금 바로 그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의 후손인 하만이 대신들의 대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민족 국가였던 페르시아 제국에서요,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페르시아 제국은 다민족 국가니까 누구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궁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2장 5절을 보세요. 2장 5절. 자, 2장 5절 찾아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궁에 누가 살고 있어요?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왜 2장에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가가 오늘 밝혀지는 거예요. 3장에서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가 관료로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지금 모르드게는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왕, 초대왕 사울에게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왜? 아말렉은 이름조차 남기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왕이 되었을 때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각과의 전쟁을 했거든요. 그 아말렉과. 그리고 사울 군대가 이겼어요. 그러면 아각 왕도 죽여야 되고 하여튼 숨 붙은 거는 다 죽여야 돼요. 그게 진멸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아각 왕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에 아주 양질의 가축들, 숨 붙어 있는 가축들도 다 남겨놨단 말이죠. 자,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으신 걸 후회하셨어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런 아각 사람 하만과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가 지금 수상궁에 함께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대적이 지금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만은 낙하산 인사로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낙하산 인사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면 오늘로 말하면 누굴까요? 국무총리 정도 되는 거예요. 왕 바로 밑에.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사실 따지고 보면 아하수에로에게 큰 공을 세운 건 누구였죠?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큰 공은 모르드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죠. 아무 보상도 주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런데 하만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성경에 보니까 하만이 어떤 일을 했다, 어떤 공을 뭐 세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모르드게가 받아야 될 그 보상을 대신 받은 것처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유일하게요 이 하만이 2인자가 된 이유를 설명한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이 에스더서 한 편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책을 포함해서 21권을 봅니다. 제가 21권의 책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21권 중 성경책 빼고 20권 중에 유일하게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만 이 부분을 딱 달아놓으셨는데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만이 2인자가 됐을까? 들어보세요. 앞서 첫 번째 왕후 와스디가 불순종을 했죠. 그 다음에 두 신하가 암살 시도를 했어요. 자, 이건 뭐겠습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체면이 구겨진 상태예요.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거잖아요. 왕후도 나를 불순종했고 내 침실을 지키는 경호 실장 같은 두 신하는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요 자신의 그 권위를 지키고 흔들리는 기강을 잡기 위해서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성향의 이 하만을 2인자 자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하만은 굉장히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내 바로 밑에 딱 두면 기강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워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아하수에로 왕이라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해석이에요. 아하수에로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 이유가 뭐든 하만은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다민족 국가니까 누구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가 그를 또한 세웠어요. 페르시아에서는 아하수에로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문제될 거 없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였냐? 모르드게가 문제였어요. 모르드게.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은 기억나시죠? 모르드게의 근무지잖아요.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는 관료였거든요. 당연히 국무총리가 된 하만은요, 그곳을 수없이 드나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거기가 왕궁문이니까, 국무총리니까 얼마나 자주 왔겠어요? 당시에는 왕 이외에도요,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이거는 예의를 갖춘 인사였다는 거예요. 나보다 높으면 그냥 엎드려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당연한 일, 당연히 나보다 높으면 엎드려 절하는 게 당연한데, 이 당연한 일을 아하수에로가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를 하는 건데 그것을 왕이 명령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왕이 그걸 명령해야만 했다는 건 뭐겠어요? 하만의 그 승진이 매우 불법적이었다. 그래서 하만이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인간이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국무총리가 왔는데도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죠. 억지로라도 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어떤 인간인지가 다시 한번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만이 올 때마다 왕궁의 모든 신하들은요, 어쩔 수 없이 절하기 시작했어요. 왜? 왕의 명령이니까. 하지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이건 한두 번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모르드게는 지속적으로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만이 올 때마다 그는 딱 서 있는 거예요. 절하지 않고.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모르드게의 교만이었다. 모르드게가 교만해가지고 절 안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을 저 인간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모르드게는 그렇게 교만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모르드게의 종교적인 신념이었다. 자, 모르드게는 제2계명, 10계명의 제2계명,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했다는 거예요. 너무 영적이고 은혜로운 해석이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에게만. 만약에 정말 종교적 신념이었다면 모르드게는 왕에게도 절하면 안 되죠. 그러나 왕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이렇게 왕궁에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왕에겐 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하수에로의 왕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왜 절하지 않았는지를 4절에서 모르드게가 한 말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신하들이 도대체 너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고 추궁하니까 모르드게가 그때 한 대답이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하만은 어떤 사람?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었고요, 모르드게는 지금 자신이 유다인임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겠습니까? 모르드게는 민족의 영원한 대적, 천하에서 기억조차 지워버리라고 하신 아말렉 족속 후손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아말렉 족속이니까, 그가 아각 사람이니까 나는 도무지 저 인간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정서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 확 와닿을 수 있죠. 우리에게도 한일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일전은 축구 경기할 때, 한일전 할 때 저도 괜찮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한일전 할 때 열심히 안 뛰면 그 선수 매장당합니다. 팬들에게. 한일전은 선수들도요, 그냥 다리가 부러져도 뛴대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그런 정서가 있거든. 사실 우리는 그 시절을 경험 안 했어요, 저희 세대들은. 그러나 뼛속 깊숙하게 우리 있는 거예요. 이겨야 돼. 자, 지금 모르드게에게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의 대적. 하지만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은요, 다른 신하들에게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 뿐이었어요. 왜?
자, 3절과 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동료 신하들이 문제 삼은 건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동료 신하들이 문제를 삼는 건 하만에게 절하는 건 엄연히 누구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이다. 근데 너 어떻게 그걸 거역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동료 신하들은 하만과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왕과의 문제로 보고 있단 말이죠. 너 어떻게 왕에게 거역하냐? 그래서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이르고 권하고 또 권하는 거예요. 야, 너 절해야 돼. 너 엎드려야 돼. 모르드게가 꿇어 절할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던 거, 이게요. 출근하면 야, 너 오늘은 꼭 엎드려. 너 오늘은 꼭 절해야 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내놓은 대답이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예요. 아마 이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오랜 그 역사적 대적 관계를 설명해 줬을 거예요. 신하들에게. 내가 왜 그러냐면 나 유다인인데 우리 유다와 저 아말렉 족속과는 이런 역사적인 대적 관계가 있어. 내가 그런데 어떻게 엎드릴 수 있겠어? 설명했겠죠. 왕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왕에 대한 충성은 우리 이미 확인했잖아요. 왕의 목숨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저 하만과의 민족적 감정 때문에 내가 지금 불복하는 거다 얘기했어요. 하지만 유다인이 아닌 신하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들에게 모르드게는 그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였을 뿐인 거예요. 네가 뭐 민족 그건 난 모르겠고 넌 지금 왕을 어기고 있잖아. 여러분, 만약에 이걸 계속 방관하고 있었다면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거는 방관은 뭐죠? 암묵적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거 알면서 그냥 동의한 꼴이 되니까 이들이 이걸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5절은 이에 대한 하만의 반응입니다. 하만의 반응을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재밌는 건요, 이때까지 하만은 그렇게 왕궁을 드나들면서도 모르드게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대궐문에 앉아있는 사람이거든요, 모르드게는. 근데 거기를 그렇게 수없이 하만이 드나드는데도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걸 왜 몰랐을까요? 하만이. 이것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성도님들은 이런 것도 상상하시는 거 싫어하시니까 제가 대신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었을까? 자, 하만은요, 의시되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고개를 그냥 쳐들고 이 밑에 것들은 보지도 않고 다닌 거예요. 내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거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러고 다니니까. 누가 절을 해도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으면 근데 높을수록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목회 여정을 걸어봐도 인사를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높다고 인사해도 이래요. 자, 만약에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 오셨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이러면 다음 주 오실 거예요? 당장 교회 떠나실 거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이러면 오시겠냐고요? 이렇게 제가 해야 웃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이제 망가져야 돼 계속. 그럼 교회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만은 그러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밑에 것들 그리고 뭐 누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됐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다닌 거예요. 인사조차 받지 않고 그걸 즐기며 다녔던 거예요. 그런 하만에게 하만이었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감히 누가. 사실 하만이 이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실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요, 왕을 무시한 거예요. 왕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낼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왕에게 얘를 잃으면 돼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럼 왕이 알아서 그냥 처리할 거 아닙니까? 분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만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에 대한 무시로 여겼고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가 얼마나 권력에 취한 자였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완전히 취해 있는 거예요, 권력에. 하만은 지금요, 왕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6절은 여느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한 모르드게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는 하만을 보여줘요. 하만은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들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자신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하만은 알아요. 왜? 아말렉 족속을 향한 이스라엘의 감정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아말렉의 감정이잖아요. 서로 똑같은 거예요. 서로 영원한 대적이거든. 하만은 그런 잠재적 원수가 내 곁에 있다는 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내 잠재적 대적들. 자, 이전에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만도 뭐 고위 관리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이 제국의 2인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곁에 저런 인간들 둘 수 없는 거죠. 모르드게가 민족을 이유를 들어서 자신을 모욕했으니까 하만은 그래? 그럼 그 민족을 건드리기로 한 거예요. 아, 너가 그 민족성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절하지 않는다고? 그럼 나는 너의 민족을 건드려 볼게. 이렇게 된 거죠. 모르드게가 그런 이유로 자신에게 불복했다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다인들도 자신에게 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럼 유다인들은 나에게 그럴 수 있겠구나. 모르드게 한 명으로요, 졸지에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인 전체가 지금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 한 명 때문에. 좀 오버한 거죠, 이거. 너무 나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 확대 해석이 페르시아 제국의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아, 기억나세요? 아하수에로도 와스디가 오라 그랬는데 안 왔더니 그 무무관과 모든 신하들이 야, 이번에 저 와스디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시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여인들은 남편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확대 해석을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비슷한 일이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기독교를 잘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막 교회 욕하고 기독교 욕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세상은 교회 몰라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자기가 아는 어느 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자기가 아는 어느 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또 뭐 매스컴에 나오는 어느 한 목회자의 그런 어떤 좀 잘못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냥 교회를 싸잡아 욕하죠. 기독교를 전체를 막 부정하죠. 다 모르면서. 여러분, 이거 뭐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한 공동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독교는. 누구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욕먹는, 우리는 그런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고요. 자, 이게 하만이 이해하고 있었던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의 유다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공격해야 되는 거지. 이것들은 한 통속이니까. 하만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함께 공존하던 유다인 멸절 계획을 세운 후에 이제 절차를 밟아요.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것들 여러분,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바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식적인 학살의 날을 받는 거예요. 자, 학살의 날을 받아야 돼요. 첫째 달에 부르라는 것은요, 이 조그만 돌을 주사위처럼 만든 거예요. 제비 뽑기가 부르예요. 부르. 주사위 같은 걸로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행해졌던 풍습입니다. 언제 한다고요? 1월에, 첫째 달에. 자, 첫째 달에 하는 건 뭐겠어요? 신들이 1년 동안의 모든 운명을 결정해 준다고 여기는 거예요. 또 길이를 정해 준다고 여기는 거예요. 좋은 날을. 그래서 첫째 달에는 관례적으로 이 제비를 뽑았어요. 쉽게 말해 매년 1월에 진행되는 국가 행사가 열린 거죠, 지금. 그렇게 1월 니산월에 제비를 뽑아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에요.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12월이에요. 1월에 제비를 뽑았고, 이제 받은 날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그 받은 날이 12월이었다는 거예요. 13절은 정확한 날짜까지 증언해줘요. 13절에 보시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그러면 12월 13일이
유다인을 말살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1월에 뽑았으니까 11개월 후죠. 11개월 후 12월 13일이 페르시아 제국 127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운명의 날로 정해진 거예요. 이제 자, 정해졌어요. 11개월이면 이거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하만 입장에서 11개월이면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만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받은 날짜를 들고 곧바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갑니다. 왜? 이제 이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유다인 멸절을 위해선 반드시 왕의 허락이 필요해요.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은 왕에게 유다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유다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한 민족. 아말렉과 유다인들의 관계를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죠. 야,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의 그 영원한 그런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의 유다인들의 입지를 말해주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인들은 그냥 그거 있잖아, 그 어떤 한 민족 그거, 그 있잖아 그 민족,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하찮은 민족.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민족. 그 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멸절시키자는 거예요, 하만이. 자, 먼저 하만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죠? 맞아요. 당시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찮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127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맞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해를 끼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뭘 잘못했다는 기록이 없다고요. 잘못했다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뿐이죠. 잘못했다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조차도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드게가 뭐 하만에게 절하든 말든 그게 아하수에로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들도 그 일을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걸 몰라요. 127지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만은요, 자신의 이 분노를 해결하고 싶어서 선량한 국민들을 한순간에 폭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족속들 다 지워버려야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하수에로가요,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별로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뭐 이런 모든 걸 수용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 다 수용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 그래 해. 그리고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자랑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넓다.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너희들이 해왔던 문화 그대로 유지해라. 이걸 자랑 삼았다고요. 여태껏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민족도 없었고요. 아하수에로는 하찮은 민족 하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왕도 아니에요. 조바심을 느낀 하만은요, 아하수에로가 좋아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미끼를 던져요. 이거 가만 보니까 내 말 안 듣거든. 내 소리 지금 안 듣거든. 그러니까 미끼를 하나 탁 던지는데 그게 9절입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왕의 의중을 정확히 읽은 거예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입장에서 한 민족을 멸절시키는 건 손해예요. 왕 입장에선 손해라고요. 왜 손해입니까? 그들의 노동력이 있거든요. 그들이 세금도 낼 거거든요. 그리고 혹 그들이 마음에 안 들면 왜 죽여요? 노예로 팔아버리면 이윤이 남잖아요, 나에게.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자는 하만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하만이 뇌물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가 머리에 계산하고 있는 걸 먼저 계산을 두드려서 그가 흡족할 수 있는 액수를 던진 거겠죠. 그게 얼마예요? 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이러면 우리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기록에 보니까 약 340톤이래요. 자, 이것도 우리 와닿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340톤?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자, 기록을 보니까 당시 페르시아 제국 1년의 수입, 페르시아 제국 1년 수입의 3분의 2가 된대요. 이 1만 달란트. 페르시아 제국의 1년의 수입의 3분의 2를 지금 미끼로 던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정도 액수면요, 유다인을 노예로 팔아 얻는 비용뿐만 아니라, 자, 그들을 멸절시킬 때도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포함하고도 남는 금액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아하수에로가 혹할 수밖에 없는 액수를 던진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그 한 민족이 누구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법을 어겼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수락해버립니다. 왜? 어마어마한 뇌물을 바치기로 했으니까. 10절 11절을 보세요. 10절 11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하수에로는 왕의 도장, 이 인장 반지, 왕의 도장, 이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그가 말한 그 한 민족의 멸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자, 이거 가지고 가서 네가 원하는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게 하만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만의 뜻대로 다 됐어요. 하만은 즉시 페르시아 127지방에 보낼 조서를 쓰고요,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를 찍음으로 이것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왕의 조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13절 14절이죠. 그 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라 하였더라.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11개월 후죠. 12월 13일 그 하루 동안 유다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명해진 거예요. 자, 11개월 후 12월 13일에 각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라. 자, 아마 하만이 아까 엄청난 뇌물을 약속했죠. 아마 이때의 탈취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탈취물 다 뺏으라는 거예요, 돈을. 자, 이렇게 죽음의 조서는요, 각 민족의 언어로 보내집니다. 페르시아에는 다양한 민족이 있었으니까 그들의 언어로 다 보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유다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런데 12절은 이 조서가 쓰여지고 보내진 날을 정확히 증언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이 조서가 쓰여지고 보내진 날이 언제입니까? 첫째 달 13일에 1월 13일에 이 조서가 쓰여졌고 이 조서가 뿌려졌어요. 제비 뽑기가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있었죠.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 같은 달 13일에 이 조서가 쓰여서 반포됐어요. 자, 그런데 이 첫째 달 니산월 13일이 의미심장하다고요. 이 날짜가 1월 13일이 의미심장하다고요. 자, 왜 의미심장한가? 니산월은 첫째 달, 이 니산월은 유월절이 있었던 달이에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첫째 달은 유월절이 있는 달이라고요.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인의 유월절인 첫째 달 니산월 14일이죠. 1월 14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전날 13일에
죽음의 조서가 작성되어 반포되었다는 거잖아요. 유다인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전날 유다인 진멸이 결정되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죽음과 도륙과 진멸의 유월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인들이 11개월 후에 죽는다 정했는데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라고요. 자, 이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세요? 첫째 달 니산월에 제비를 뽑는 건 정해진 관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1월마다 제비를 뽑았다고요. 이건 정해진 거였어요. 그 관례를 통해 하만은 유다인 멸절이라는 거사를 치를 날짜를 받았어요. 그게 12월 13일이에요. 받았어요. 12째 달 곧 아달월 11개월이라는 만반의 준비를 할 시간을 받았죠. 하만의 입장에선. 그는 하루라도 빨리 이 조서를 뿌리고 싶었어요. 왜? 이 조서를 뿌리면 모르드게와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11개월 동안 피말리는 삶을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11개월 후에 너희들은 죽어. 이게 저녁에 반포되면 유다인들은요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내가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데 피말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때부터 그들을 향한 시선은 달라졌을 거예요. 모두가 반유대적 정서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저것들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저것들 어차피 그때 다 죽여버려야 돼. 이게 페르시아 전역에 다 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만은 하루라도 저것들 피 말리고 싶으니까 재빨리 모든 걸 해서 첫째 달 13일에 반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록해 보니까 이게 127지방에 다 전해지려면 한 3개월 걸린대요.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저것도 다 피 말리는 삶을 살게 해야지. 그래서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조서를 뿌린 날이 첫째 달 13일 유다인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전날이란 말이에요. 하만의 만행까지도 누군가의 손 안에 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죽이는 조서가 유월절 전날에 뿌려졌다. 하나님은 하만이 받아 움직이는 날짜들 속에서도 유다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 내 다음 날이 유월절이야. 자, 그러면 뭐겠어요? 유월 될 거야. 너희들이 정한 거 유월 될 거야. 넘어갈 거야. 이게 그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 날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으시냐고요. 하만은 11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으로 흡족했어요. 야, 11개월이면 내가 127지방의 구석구석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숨어있는 것들 다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아주 흡족했어요. 유다인들의 고통의 시간이 길면 갈수록 그는 좋아요. 여러분 당장에 죽이면 뭐예요? 이것들 피 말리는 삶을 보고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좋았어요. 하지만 그 11개월은 하나님께도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는 남는 시간이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누가 정하신 날짜입니까? 여러분 이 날짜 누가 정한 거예요 지금? 누가 정하신 것 같으세요? 6월절 전날 이 죽음의 조서를 작성케 하신 게 누가 정하신 것 같으세요? 12월 13일에 죽을 거야 이거 누가 뽑히게 하신 것 같으세요? 11개월을 벌으셨어 하나님.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하만은 12월 13일을 받았는데 이걸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만이 확보했다고 여기는 그 시간 동안 하만과 아하수에로의 수를 훤히 보시면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한 수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11개월이라면 하만은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이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수를. 이것들이 나중에 이도저도 못하는 모든 수를 보고 계시다가 한 수를 탁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 거예요. 훤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도 보세요. 하만이 2인자가 되기 이전에 에스더가 먼저 왕후가 되어 있어요. 하만이 2인자가 되기 전에 이미 에스더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하수에로는 하만을 모든 대신 위에 두었죠. 모든 대신을 하만 밑에 두었지만 기억하세요. 왕후는 예외예요. 맞나요? 왕후는 예외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유다인 에스더를. 그러므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유다인들도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요. 그렇죠? 죽음의 조서가 반포됐을 때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유다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몰라요. 그들은 죽음의 조서를 받아들고 그냥 피말리는 삶을 살아요. 고통의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날 받아놓고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살아냄을 통해서 역전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냈기 때문에 역전의 날을 보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하여 이 모든 게 역전될 거거든. 아하수에로는 유다인을 진멸하는 일에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줬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인장반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는 죽이려고 인장반지를 빼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하수에로는 죽음의 조서를 반포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신뢰하시겠냐고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두 손을 들어 항복하시겠습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같은, 아하수에로 같은 이 시대를 사시면서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역전의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꿇어야 될 분에게 꿇으시고, 항복해야 될 분에게 항복하시고, 신뢰할 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그 역전의 날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